오늘은 한자 고사성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을 봅니다. 어떤 청년들은 젊어서부터 뛰어난 실력과 두각을 나타내면서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기회조차 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왜 저 사람은 풀리지 않는 것일까? 실력도 있고 사람은 좋은데 왜 하는 것마다 저렇게 막히고 어려울까?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러한 그릇을 대기만성형적인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큰 그릇에 담기는 것이 많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열심히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할 때 대기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 성어의 유래는 중국의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나라의 조조 시대입니다. 그 옆에 가장 총애를 받는 장군의 이름이 최염이라고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상당한 지혜와 학문과 지식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었고 덕과 그리고 많은 인품으로 인해서 칭송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최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이 최염 장군과 최림을 서로 비교해서 많은 말들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사촌 형은 저렇게 뛰어난데 사촌 동생은 저럴까? 저 정도밖에 그릇이 안 될까? 최림은 항상 사촌 형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자괴감이 많았습니다. 본인에게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큰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촌 동생인 최림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늘 듣는 이야기가 사촌 형에 대한 칭송이었었고, 본인도 선망의 대상이 사촌 형인 최염 장군이었지만 본인에게는 어떻게 이러한 기회조차 없을까 한없이 낙담하고 절망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손을 잡아준 사람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사촌형인 최염 장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을 부릅니다. 자네는 나중에 대기만성이 될 사람일세. 그 말 한마디에 사촌 동생인 최림은 큰 힘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촌형인, 자기가 가장 선망하는 대상인 사촌형이 자신을 인정해 준 거에 대해서, 훗날 큰 그릇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에 대해서 큰 힘을 받습니다. 좌절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성공한 형이 또한 인생을 바라보는 큰 해안을 가졌던 자신의 사촌형이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걸 보면서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넋두리하기에 바빴던 최림이었지만 그 시간부터 책을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야기들이 아무리 들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이 했던 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대기만성, 그거 하나를 붙잡습니다. 언젠가 내게는 기회가 올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낙담과 낙심이 들어오는 환경이 펼쳐질 때마다 인간적인 눈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형이 했던 격려 하나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일어서게 되는데, 훗날 그가 그 나라의 3대 재상에 속할 정도로 위대하고 탁월한 인물이 되게 되고, 중국의 황제 옆에서 브레인이 되며 촉망받는 인재가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염과 최림의 스토리를 통해서 대기만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대기만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아프게 하실까, 힘들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시며, 광야로 보내시며,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묶어두시며,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더 깊이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며 부르짖게 만든다는 사실을, 하루아침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7살 때 꿈을 주시면서 바로 그를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꿈에 대한 대가를 광야에서 보내게 했었고, 노예로 팔려가게 했고,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은 대기만성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가족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둘람 굴에서 보내셨다가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대기만성형적으로 세워졌던 다윗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변방 갈릴리 호수에 이름 없는 어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변하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훗날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순교자의 삶, 그리고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거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들 또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어부요, 또한 세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혔던 이들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이들 제자들이 훗날 초대교회 영적 거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복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영혼들이, 자녀들이,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나야 될 새벽 이슬과 같은 정령들이 대기만성형적인 그런 주님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